샬롬. 5월 22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백승관 안수 집사님께서 민수기 33장 38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무나의 진을 치고 살무나를 떠나 분온의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의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야 바림의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의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디 블라다임의 진을 치고 알몬디 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암 아바림산의 진을 치고 아바림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벳시본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민수기 33장에는 40년 전 애굽에서 떠나온 이스라엘의 여정이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 진을 치고 떠나고 다시 진을 치고 이러한 여정의 그 지명을 기록해 두었는데요.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33장 1절부터 49절까지엔 총 40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연대순으로 보면 애굽에 있던 라암셋을 출발해서 하세롯에 이르기까지 2년여의 시간이 걸렸는데 그땐 총 14개의 4번의 진을 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탐 이후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38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민수기 20장 신광야 가데스 지역에서 가나안까지 1년의 시간이 걸렸고 총 14개의 진을 쳤으므로 따지고 보면 광야 37년간 총 18번 이사를 했다는 뜻이 됩니다. 계산하면 2년에 한 번꼴로 이사를 했다는 것이죠. 어떤 지명은 특별한 사건들이 있지만 그 이름이 익숙치 않고 어딘지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떠나온 이스라엘의 인구가 민수기 1장에 보면 레위 지파를 빼고도 20세 이상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여성과 자녀들까지 합치면 최소 100만 명에서 200만 명 가까운 인구였다라는 거죠. 그런 많은 인구가 여기저기 옮겨 다닌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엔 진짜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저희 집도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현재까지 한 4번 정도 이사를 했는데요. 따지고 보면 이사를 많이 했다고 할 수도 없지만 힘들었다, 고생스러웠다라는 경험은 있습니다. 이사할 때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를 위해 예비된 곳은 어딜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부분, 자녀들이 다녀야 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등 고려할 것도 많았습니다. 짐을 싸고 풀고 정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 가정의 이사가 그랬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이동해서 진을 치고 풀르고 다시 출발하는 거, 이게 얼마나 복잡한 일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지도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광야 지역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미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 지역에 큰 위협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살기 쉽지 않은 곳으로 다녔을 거고 그 이야기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선 물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원망했을 거고요. 고기가 먹고 싶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인간이니까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 얼마나 그 필요, 요구사항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40년, 그 40년을 모세라는 지도자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아론이 있었으니까 가능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다. 그의 나이가 123세였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결코 적지 않은 나이에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다는 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지키고 돌보셨다는 뜻일 겁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제 결혼 18년 차 된 저희 가정이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음이 정말로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걸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사실 살면서 많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니고선 우리가 어떻게 이 아들 4명을 낳고 키우고 있을 수 있을까? 물론 부모님의 도움도 있고요. 교회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사랑의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걸 잊지 않으려 하고 그렇기에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더욱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아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가져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도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의 여정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아니고선 절대로 설명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귀한 진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신 가족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에서 총 40번의 이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거주하고 생활할 수 있었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품에 안으사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너무너무 좋으신 그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고 날마다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 들으시면서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